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인생.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의 깨달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이냐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믿고 오늘부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되면은요 남을 돕는 삶을 더 살게 돼 있어요.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도와줄까?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May I help you?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요. 뭐 언제든지 기쁨으로 뭐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조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모두가 딴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사랑하셔서 도와주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은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먹고 마시고 이게 살아가는 일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우리가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달겨들고 순서도 없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먹어요. 짐승들은 우아래도 없습니다. 그냥 먹을 거 고기 덩어리 떨어지면 그냥 즉시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가족이 다 오기를 기다리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또 점심 때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너무나 조심스러운 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드디어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웃 간에 옆집 사람이요. 옆집 할머니가 90 먹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혼자 사셔요. 이 90 먹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옆집에 47세 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47세 된 아주머니가 90세 된 할머니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위해주고 할머니를 그냥 굉장히 잘해주는 것처럼 했지만 그 47세 아주머니는 속셈이 있었어요.
90세 할머니가 살아봤자 계산하세요, 여러분들. 예? 살아봤자. 그래서 할머니에게 접근해서 이제 뭔가 그 할머니에게 친딸처럼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요, 오늘부터 딸처럼 그렇게 할머니를 도우면서 아침밥도 제가 할 테니까 저희 집에 와서 드시고, 옆집이니까 점심도 저희 드시고 저녁도. 그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냐고. 아유, 그 딸처럼 하라니까요, 딸처럼. 근데 이 아주머니는 속셈이 있었어요. 그 속셈이는 90 먹은 할머니가 잡숴봤자 얼마나 잡수고, 또 사셔야 얼마나 사냐. 그래서 할머니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이 뭐냐면, 할머니, 내가 이 할머니 잘 보살필 테니까, 돈 안 받고 보살필 테니까 할머니, 그리고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씩 주고 밥을 대접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겠나? 예.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줌세.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오늘날 많이 하는, 시골에서 많이들 하죠. 노인들 모계지론 같은 거. 내가 이 집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나 죽을 때까지 용돈을 100만 원씩 주고 밥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 예. 그래서 계약을 써가지고 그날로서부터 할머니와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 집은 약 1억 정도 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47세 아주머니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씩 하면 12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 길어봤자 5년이다. 95세.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럽니다. 근데 5년이 지나니까 이 노인네가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처음 시작할 때마다 즐거운 모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47세 할머니가, 47세 아주머니가 그렇게, 근데 밥도 그냥 점점 더 많이 잡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니까 1200만 원이 나갔어. 5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6천만 원이야. 근데 10년까지 사셨어요. 100세요. 10년에 얼마 나갔어요?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집값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그냥 주름이 다 펴지고 평평하게. 이 할머니는 그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 그리고 딸을 얻었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죠. 식사 잘 맞춰서 해주죠. 100살 된 할머니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교회도 열심히 나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된 거예요? 20년을 살았어. 아멘을 합시다. 이게 노인 입장에서 듣느냐 젊은이 입장에서 듣느냐가 달라요. 20년을 사니까 110세요. 근데 이미 벌써 집값 이상 훨씬 나갔어.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다 그랬잖아요. 이 할머니가 30년을 사셔서 30년. 30년을 살았는데요. 47세 된 아주머니 30년 더 하면 몇이요? 70세. 할머니가 먼저 돌아갔어. 그래서 그 아주머니 재산이 할머니한테 갔어. 할머니 2년 더 살다가 돌아가시는 장례 다 치르고 할머니가 2년 더 사시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냐?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운행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첫째는 모든 것이 우연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남녀 간에도 우연히 만나서 아유 어쩌다가 보니까 만나서.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 우연이란 없다. 결코 우연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지금 사는 그 남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지면 아멘. 내가 많은 교회 가운데 예수 믿고 갈보리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 주목을 꽉 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큰 생각을 가지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처음과 끝이 있는데, 처음과 끝을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요. 근데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과 끝을, 시작과 끝을 모르게 감춰놨을까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게 그 일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도 모르지만 마지막 끝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태어나는 것, 오늘 세상을 떠나는 것, 이거 역시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비밀리에 감춰놓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살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이제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생각을요. 기뻐하면서 이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없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쁨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루를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은 사람은 선을 행할 생각을 아주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이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며 살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아니 무슨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슬프게 살 수도 있고 즐겁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슬프게 살 사람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쁘게 사실 분은, 즐겁게 사실 분은 아멘. 그러면 즐겁게 살면 세상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요 스마일 운동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웃음요법이 나와서 실컷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과학적인 결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살기보다는 이제 불평과 불안과 짜증과 이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세도 즐거움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살게 되면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아까 122세를 살았던 그 할머니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알게 살면 90세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을 텐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알고 사니까 얼마나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기쁨의 복을 받아요. 즐거움의 복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뭔가 욕심을 가지고 저 할머니가 5년 안에 돌아가신다. 날마다 그냥 그 계산을 하고 돈 오늘까지 얼마 나갔으니까 얼마냐? 이렇게 따지면서 살으면 피가 졸졸 말. 그 아주머니는 77세밖에 못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즐거움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도구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사람은요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를 져도 즐겁게,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즐겁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즐겁게,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즐겁게, 기쁘게,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그렇게 맛없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맛없게 밥 먹는 사람을 보셨나요? 그 맛없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일하는 것도 역시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해 아래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더 좋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먹는 기쁨을 모르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인생은 3분의 1은요 즐거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거. 전도서 9장 7절 말씀도 소개해 드립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거기까지 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식물을 대해라.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랬어요. 이거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거 술 먹어도 된다 그랬다고. 그 의미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너는 가서 그래서 점심 시간이 됐다, 밥 시간이 됐다, 뭐 먹을 시간이 됐다 그러면 이야 맛있겠다. 그 애들도요 이 식탁에 대해서
밥 먹을 때 들러 앉으면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맛있겠다. 그리고 반찬부터 미리 나누면 반찬을 다 먹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칭찬해 줘야지 그 엄마가 그냥 반찬 먹기만 해. 그냥 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여러분들 그 아이는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걸 즐겁게 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 또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도록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자에서요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 인자 큰 사람이 위에 있고 작은 사람이 밑에 있는데 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빠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아랫사람이 없으면 이 아랫사람이 없으면 무너지지만 큰 사람이 없어도 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서로 도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서로 도우며 살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옆 사람하고 나누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인정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소개해 주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지혜자는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알았다.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쳐보겠어요. 한번. 그렇구나. 되네.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전도자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자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는 이제 누리게 되고 누리는 자는 나누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있어서 불행 없어서 불행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있어서 재산이 있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불행해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불행한 것이 똑같습니까? 재산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재산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나 부하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재산이 없어도 불행합니다. 있어도 불행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체적인 질병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도 건강한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과 상관없이 청빈한 삶을 살면서도 부자가 부럽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이나 재물, 권력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질병이나 가난이나 낮은 신분의 섬김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가 없는 그 어떤 것도 행복일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한 조건은 뭐냐? 나 개인에 있어서 행복한 조건은 뭐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은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독한 성도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독한 사람. 노인들도 고독하게 되는 노인이 많아요. 젊은이들은 고독한 노인이 많아요. 젊은이가 많아요. 혼자인, 왕따라는 거 혼자인 것이죠. 근데 우리 갈보리 교회는 고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발견하면서 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이제 발견하는 그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돼요. 부자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내게 이렇게 부자로 누리면서 살기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그 가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정말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맨 처음에 허무하다는 것을 말했어요. 전도서 1장에 지난 주간에 볼 때에 헛되지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전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거지기 때문이로다. 잠깐요. 모든 것이 사는 것 모든 걸 미워하면서 살았다. 옛날에 우리나라 가수 중에요,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용복.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가사, 노래 부르는 가사 내용을 제가 유행가를 잘 모르는데 그거는 잘 알아요. 바람이 힘몰던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이게 비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을 소개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전부 다 인생의 어두운 것을 얘기해요. 그 마지막에 노래 가사 마지막에는요,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얘기예요.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극기하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를 낳은 어머니 불쌍하다 이거야. 자기 인생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이 불행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 동영상으로 보던 것 중에 보면 팔다리가 없이 몸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얼마나 간증을 하면서 온 세계로 다니면서 취미가 뭐냐니까 서핑이래. 서핑. 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머리하고 몸밖에 없는데 파도를 타게 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는 진짜 건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불만이요, 수고와 불평이요. 그렇게 살았는데 전도자는 바뀌게 됐어요. 생각이.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것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그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되어지는 모든 일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람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없는 생활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사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와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선물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계산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못해 살고 마지못해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갈보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